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와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15절은 폼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제가 주제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어떠한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이 제목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던 것들을 받은 기억이 있을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던 여러 가지 제목들 가운데 응답한 것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생각했었던 좀 여분이 남습니다. 여지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은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시간은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우리들 삶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언제일까? 아니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베푸시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받았었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은 나의 어떠한 목적과 나의 어떤 바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맥추절, 오늘 맥추절인 거 아시죠? 맥추 감사 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 또한 특별 헌금을 우리가 냈죠.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하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뭐 대속제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오순절이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억이 탁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추절이면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요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맥추절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로서 초실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에 있고 초실절 다음에 맥추절이에요. 어 유대인의 농경 사회는 우리 한국하고 농경 사회하고 조금 틀립니다. 어 밭에 보리하고 밀을 심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서 첫 곡식이 나오는 것을 그것을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었던 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밀과 보리를 5월 말서부터 6월 중순까지 그것을 수확합니다. 그 수확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추절기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베스트 서머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는 대개 보면은 봄 농사가 있고 가을 농사, 가을 거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에 뭘 심어요? 보리를 심어요. 보리를 심었던 게 5월 6 월에 또 이게 걷어들여 갖고 보리와 그걸 밥을 이렇게 지어 먹었어요. 보리밥을 먹죠. 이 맥추절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토양이 좋아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뭐든 수고가 있어야 되죠. 노동력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수확을 얻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요. 언약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곡식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죠.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고백하는 절기로 오늘을 지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여러분 또 갑자기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는 하나의 장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 그러나 결국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구속의 역사를 예언으로 담은 노래인 것이에요. 우리 32장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꼭 한번 1절부터 끝에까지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금 설교 시간에 읽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는 저를 쳐다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예. 꼭 32절을 읽으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하고 똑같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 모세는 정말 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알고 생각하고 정말 탄식하면서 지었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야, 너네들 이거를 유행가처럼 읊조리면서 계속해 갖고 외워라, 달달 외워라, 달달 외워라. 너네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 기억하라 하면서 모세가 유언식으로
이렇게 남겼던 모세의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에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요? 혹시 우리가 충족했던, 우리가 만족하는 것보다는 더 위의 것,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뭐가 없지? 옆집에는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먼저 생각한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할 걸, 어떻게 할 걸, 저럴 걸. 잃어버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보다는 없는 것을 세고 있어요. 불평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우리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사일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언제든지 발생하는 이런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렇지만 조금 더 채워주셨으면. 뭐뭐 할 걸. 하나님이 그 전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이 은혜를 이만큼 좀 더 줬으면은 우리 자식이 이거보다 더 잘 됐을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카운원이 되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을 사는, 오히려 감사보다는 그런 불평에 더 익숙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감사의 시작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나를 대상으로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출발점이고 감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감사의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7절과 9절에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민족을 창조하셔갖고 땅을 가르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집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장로라고 불리는 것보다 사실 더 아름다운 말이 성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계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성도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도
될 싼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수렁에서 붙잡아 일으켜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 가정, 사업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분깃으로 제가 그것을 담당하고 청지기로서 이 매니지먼트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그런 매니저로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고민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기서 월급 받는 종업원이다. 그러면은 뭐 지나면은 월급 받을 텐데요. 그 얼마나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평온하고 좋을까요? 얼마나 철밥통일까요? 이 기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기업이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프리페어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텐데 그거 얼마나 고맙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요?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게 우리가 길가에 가갖고서는 돈을 주시면 경찰서에서 갖다 주는 일, 우리가 물건을 주셨을 때 그 주인에게 갖다 주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자랑하지 않는,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선물이 고맙고 좋습니까?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누구의 종입니까? 죄악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 안에 범죄하였던 이 모든 우리들의 악한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고 불평불만이 많았고 핑곗거리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와 사망,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감사할 이유는 호위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고 오셨을 때 옆에 차들이 쉥쉥 달렸습니다. 어떤 때는 큰 차들도 달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제가 운전을 잘해 갖고 온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이 삶은 광야, 위험과 죽음과 목마름과 외로움과 가진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삶과도 같은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의 타고난 오류가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대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 이거 조금 뭔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말처럼요. 세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질서가 잡힌 곳이 아닙니다. 이미 부패하고 죄에 파괴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쳐주신 하나님의 그 반더리는 행복만을 위한 질서가 잡힌 하나님의 법도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그러한 선한 곳이고 행복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테러토리, 하나님의 영토인 것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가 잡힌 곳입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꾸만 그 질서가 파괴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반드리아 그런 분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지가 않는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며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오늘 저녁에 제대로 들어올까 걱정하시는 분들 자식 키워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체험했었던 것입니다. 그 애들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참가 그 걱정과 염려를 또 기억하게 되죠. 또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운전하고 잘 들어올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켜보아심이 없다면은 정말 무질서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뉴스 지상으로 한번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의 어느 도시인가 하나가 정전으로 뭐 이틀인가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폭력과 약탈과 그리고 온갖 범죄가 자영되는 도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어둠이고 밤이라고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밝은 빛에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우리들은 안정과 기쁨과 그리고 편안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과 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찾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우리는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데 있다고 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삶을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의 부족한 거, 우리들이 그런 것들 좀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양육하셨어요. 그러면서 단시일 내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갑자기 들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부터 종살이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 보내줬다면은 뭐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네 하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끄심을 받고 평안하고 안일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연단 기간으로 살았었던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수리가 새끼 둥지로 밖을 미칩니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방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얘가 날지를 않기 위해서 그냥 그 둥지에서 막 붙으면 푸닥푸닥푸닥 거려갖고 안 날아갈 수가 없게끔 해갖고 딱 날아가다 보면은 쭉 떨어지면은 독수리가 쌩 하면서 가갖고서는 자기 새끼를 받쳐주는 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들으셨죠? 예, 생물 도감 뭐 그런 데서 들으셨죠?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독수리 비유로 해갖고 우리 32장 11절부터 나와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라고 야고보서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연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에서 껄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껄.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걸.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걸. 몸된 교회에 가서 더욱더 헌신할 걸. 그런 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시고 성실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자기를 가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가나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밭의 소산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다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르셨습니다. 이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약속인 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깜빡깜빡 잊으셨던 거 아닙니다.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내 백성이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약속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임재하여 주십시오라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우리와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영생의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 가운데 피로 세운 언약,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막상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뭐 여러 가지 뭐 감사 안 할 게 뭐 있어 그냥 감사합니다 한두 마디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시편 50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떠한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부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예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그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에는 마땅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인간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가운데 너희들의 정성, 하지만 너희 마음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너희들 모든 마음 가운데 전부를 나에게 바쳐라 하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일부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내가 받고 보았고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권사님으로서 계셨었는데 늘 주일 토요일 날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는 늘 그래요. 반괭일이라 그래요. 반괭일. 왜냐하면 토요일 날이 반만 논다 그래서 반공일인데 이게 또 발음이 반괭일 그러는데 반괭일 때 뭐 하시냐면은요. 깨끗하게 한복의 동정을 빨아갖고 동정을 다려갖고 동정을 다세요. 그리고 나서 그 대림의 불을 딱 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쫙 펴갖고 대리미로 데려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칠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런 그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실 때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고 오실까요? 오늘부터 물론 그전에도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물을 준비할 때 기도하세요. 그 예물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걸 오늘 주님 앞에 연보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물을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의 행위입니다. 성도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감사는 모두 거짓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는데 샀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위선이고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여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주님을 먼저 뵐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사히 온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운 일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사하면서 선교사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 사람들하고 딜이라는 거, 거래라는 걸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대상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깎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상 저희에게 가장 저렴한 것으로 베푸실 때 제가 어, 세상 말로 호구 잡히지 않게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제가 스스로가 겸손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오히려 내 삶에서 그렇게 조금은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나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예전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며 기억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그거 저로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을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멘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셨어요. 조금 많이 무겁죠. 네. 방법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희생하며 정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간간하면 80이라 그랬는데 80을 우리가 365일로 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생명은 전구처럼 우리 예전에 그 백열전구처럼 계속 필라멘트가 타면서 우리의 삶이 소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시간에 그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베푸는 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그에게 쉐어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해석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듯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들통날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이 겨울에 이 쌀이 춘궁기에 쌀이 떨어지고 이제 겨울에 이제 쌀을 다 먹고 봄에 이제 6월, 5월, 6월까지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 갖고 이 보리가 열릴 거를 기억하면서 백옳고 나무 껍질, 이제 초근 목피라고 합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이 보리가 수확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그 시간을 우리 한국의 전통적으로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보릿고개 아시죠? 보릿고개라는 말. 우리는요, 이 보릿고개를 기억을 못해요. 이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 우리들 어르신들의 삶과 인생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세상 많이 좋아졌고 잘 살고 있어. 보릿고개라는 걸 모르고 사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네. 그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어르신들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여수run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거예요. 애칭하는 말이에요. 그냥 별명이에요. 여러분들 별명이 있듯이 여수룬 하는데 그 여수룬의 뜻은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수룬, 목이 뻣뻣한 애들들이 배에 기름이 지고
먹을 게 충분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뒤집어 엎었도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밥을 마음대로 버리네. 에구 에구 에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인데 기억하지 않고 망령되게 행하며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개차반으로 사네. 에구 에구 에구.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5도라고 5%라고 합니다. 바닷물 우리가 마실 수가 있어요? 짜서 못 마시죠? 근데요, 소금은 3.5%라고 합니다. 10%도 안 돼요. 겨우 3.5%의 염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100명의 사람 중에 3명 반은, 아니 그냥 우리가 조금 넉넉해 봐. 4명만 있어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죄악이 살 수가 없다는 평균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죠?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와 감사와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암흑시대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연로하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곳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여야 됩니다. 1년에 반, 오늘 아니고요. 1년 365일 에브리데이. 우리가 247 하잖아요. 24시간 주 7일 말하자면 항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오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일으켜 이끌어서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7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늙어서 백발이 될지언정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그 큰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와 같은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이미 성도로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될지언정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께 은혜를 받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할 것이니 주님,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아직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머리가 백발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백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순간 언제든지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들의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